투표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이게 되게 높다. 내려야 될것 같아. 왜 뚜껑을 내리세요? 일로 돼. 너무 낮네. 그 위에 내리고 그 위에 괜찮아? 네. 그래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죠.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지난 성서여행할 때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교회가 조금 어떠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된 좀 의견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발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원화되고 생각이 아주 다양하게 자기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하나로 집약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7월 22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2011년인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르웨이가 상당히 많은 그 이민자들을 봤습니다. 좀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 않게 상당히 좀 쉽게 받아들여서 그 나라가 대단히 그러니까 열려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랬는데 극우가 좀 뭐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유럽인들만 살아야 된다. 외국인들은 다 나가야 된다라는 그 좀 신나치주의에 물들어 있는 한 청년이 정부 청사를 폭파시켜서 7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내고요. 그 오슬로 옆에 무슨 위타니아라는 섬인가 거기에 미래의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이상 거기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68명을 죽여요. 총으로 난사를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7월 22일이라고 보입니다. 그 77명이 총 죽습니다. 여기서 7명에서 70명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앞부분은 이제 그 사건,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들을 그냥 가감없이 다루고요. 그 뒤에 이제 그 77명을 죽이고 수 없는 사상자를 낸 사람에 대한 재판 과정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영화 꼭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그 변호하는 그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가 변호사를 한 명을 지정을 해. 근데 그 사람이 그 변호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변호를 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이 77명을 죽인 이 사람을 변호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막 이렇게 협박 전화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로 이 사람의 인권을 진짜로 잘 보호를 해요. 그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것 같아.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이 사람이 당신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면 감옥에 안 가고 정신병원으로 아마 당신이 가게 될 거니까
그렇게 감정을 그리고 실제로 이상하잖아요. 77명 죽일 정도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는 맨정신에 한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가명 없는 무기한 독방으로 이제 결론은 그렇게 돼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 그 총리가 그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네. 우리가 잘못됐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데 그 유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총리님은 절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하면서 그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거기는 안 나오는데 한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이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저 찾아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증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상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자기 초점을 맞추고 이런 인터뷰 하는 게 나와요. 네.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서에 근거한 하나의 증오적인 어떤 하나의 시각, 관점이 인류를 어떻게 보면 재앙에 빠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진정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놀라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하나의 아름다운 이렇게 이 삶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이 순수한 백인 유럽 사람들이 수없는 그 이민자들에 의해서 혼혈이 되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얘네들을 다 쉽게 말하면 죽여야 되고 그 미래 정치 얘네들이 다 그 총리의 그 후원을 받아서 그 미래 지도자들이다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고등학생들을 죽인 거예요. 걔네들 미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죽인 거라는 거야. 그 사람의 논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만 백인 우월주의죠. 미국 같은 KKK겠죠. 그러한 사고들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 굽히지 않아. 자기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경도된 거죠. 어떤 하나의 정말 여러분 한번 이번에 볼까? 어쨌든 상당히 많은 걸 시사하고 실제 실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 사건 그 영화를 보면 맞아 그때 그 사건이 되게 유명했었지 아마 그렇게 나올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감독이 또 대단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많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지만 여러분 한 남자가 자기의 부인 그러니까 약혼을 하기로 한 여자가 배가 차올랐어요. 쉽게 말하면 임신이 돼서 점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만약에 내가 분명히 자지 않은 나랑 약혼해서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비난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초지종 들어보기도 전에 저 여자는 나랑 같이 살 수 없는 아주 나와 약속을 깨트린 여자로서 아마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정죄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 잘 보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임 있어가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할 거야. 그렇다면 너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는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아마 우리는 우리 안에 의식에 그게
밑에 잠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한 10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5 이상은 좀 해야지 그래도 우리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어. 만약에 2나 1이나 0으로 떨어진다면 이 친구 관계는 유지할 수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오히려 내가 10이나 11, 12로 하는데 얘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아마 여러분 분명히 이해할 거야. 근데 이게 예수의 정신에서 보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어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가 그만한 친구가 되어줘 라는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 정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너도 나를 친구로 불러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라는 건 그런 외로움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하고 앉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친구로 받아들이겠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사실은 뭐요. 저는 좀 사대주의 같지만 그런 훈련들이 민주주의 훈련이 저는 그 노르웨이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우리 같으면 뭐 몇천 명을 몇백 명을 사상자를 낸 그 사람을 뭐 저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아마 마녀 사냥을 하겠죠. 근데 그 영화 실제로 본지 모르겠지만 재판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나와요. 우리 지금 웅주님처럼 딱 지금 저 모습이야. 최고의 양복을 입고 재판을 받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죄수복장 입고 나올 텐데 그 사람은 머리도 단정하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손질하고 그러고 나와. 그러고 보면 야 저게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 노르웨이랑 우리랑 경제적인 이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노르웨이는 더 잘 살겠지만 근데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잘 살기만 하지 그런 의식의 어떤 삶의 의식이 잘 올라가 있는가라는 거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 77명을 죽인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면 아마 같이 앉지도 않을걸요. 뭐 여기 오실 수 없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그렇게 감리교에서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이 뭐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동성애자한테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감리교에서 출교를 명받았어요. 아마 그분이 우리 지금 망고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출교를 안 당했을 거야. 근데 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물론 동성애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고 해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 사람을 출교를 하게끔 만드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자를 뭐 죽이라? 동성애자를 너희 어떤 공회 시키면 너희의 모임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뭐 죽이라 레이게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아웃이죠. 출교를 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만약에 해석해 버리면 뭐 여러분 만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죠? 선지 먹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옷감도 따져보면 단실로 된 옷감만 입으라고 돼 있거든요. 섞은 걸로 안 돼.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성경책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내가 어느 하나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들이댄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거에 근거가 성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예.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만 그 출교를 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서 그 사람들 출교를 명한다라는 게 사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 있죠. 뭐 아이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몇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우리 저 아들 장한이가 지금 자퇴를 하겠다고. 이유가 24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오고 가고 뭐 아이들하고 뭐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자기는 24시간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게 제정신이야 지금. 근데 걔는 자기 딴에 어때요? 분명한 목적과 이게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학을 간다라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이 누구를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 어떻게 보면 천사와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성령이라는 존재 자체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사는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면 여자와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임신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근거를 댄다라고 하면. 그런 걸 떠나가지고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여자는 사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이 뭐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어쨌든 살리려고 자기와 결혼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대단히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이 여자와 가만히 죽이지는 않되 내 여자로 삼을 수는 없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정도만 해도 어때요? 사실 요셉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교회는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예스를 하니까 여러분 다 예스 할 겁니까? 네? 제가 마리아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그러니까 남자랑 자지 않은 여자가 임신이 됐어. 성경에도 보면 이 여자를 가만히 끊고자 예를 들면 요셉이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네. 송솔님은 뭐 대답 안 하면 다 동의할 줄 알아요. 정말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교회에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합의된 그리고 나는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화를 해야죠. 토의를 해야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설교 시간에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벌써 지금 여기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교회에는 설마 동성애자를 아웃시키지 않을 거라고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왜? 이현주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어쩔 수 없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과연 우리가 합의를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너그러워. 지금 여기 교회처럼 너그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정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엊그저께 덕산이 밤에 덕산이 아마 아멘이라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이제 술 한잔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지만 제가 쓴 글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도대체 누굴 위해 쓰는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여기 교회 목사가 쓰니까 그냥 쓰나 보다 하지 실제로 자기는 별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동의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림은 화려해 겉모습은 화려한데 내가 이 안에 소속돼 있지만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잘 모르겠는 거를 뭐 덕사는 저랑 친구니까 이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전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넘어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결코 성숙하게 삶으로 또 우리 각자가 성숙해야지 이 나라가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 이게 우리가 훈련이 너무 안 됐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상대의 다른 세계들을 받아주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서툴러요. 이게 오자마자 이렇게 떡 먹고 있는 애를 이해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또 말씀들을 아마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근데 과연 그렇게 들었다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은 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좀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각자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사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혼란, 이 어려움,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극심한 갈등과 극심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마 정치도 그렇고 아마 사회 문제 여러 문제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들을 낳았는 아들이 되었나니 이들은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아내와 잠자리를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 가시나무 새인가? 그 소설 있죠? 자죠. 잘 신부랑 했나? 그랬잖아요, 그죠? 가시나무 새라는 이거 봐 나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가시나무 새라는 유명한 신부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 이 여자는 유부녀인데 근데 이 남자가 완전 깽판 남자거든요. 완전히 뭐 드렁크 그러니까 막 완전 뭐 그 알코올 중독에 뭐 여자 맨날 패고 막 이런다고. 근데 이 여자가 신부랑 사랑을 하게 돼. 그래서 신부랑 관계해서 아이를 갖게 돼.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불러와가지고 이 남자랑 자려고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랑. 왜냐하면 자야지 이 자기가 그 임신한 것이 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되잖아. 그 유명한 읽으셨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는 그걸 만회하려고 뭔가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저 사람이 우리 시각에서 뭔가 모자라 뭔가 아닌 것 같아 좀 불편해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예, 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이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데 그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요구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새로 오는 수없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처럼 다 안 멀쩡하니까 온 거야. 예. 근데 그거를 봐주고 기다려주고 여기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거죠. 그 세계가 지금 이수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를 잉태하게 되는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아마 우리 회장님이야 임원들이 이런 시간들 우리 한번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든 가장 많이 우리가 그런 좀 지금 여기 교회 정체성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한번 마련하면 술도 좀 갖다 놓고 허심탄회하게 좀 맨정신에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좀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또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소개도 좀 하고요. 우리 사관님부터 좀 가보죠. 네. 저희들은 평안합니다. 저희 집에 계시던 아버님께서 광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머니 집으로. 네.